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모여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감사하며 우리들의 삶에 성령의 역할과 힘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거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뭐 기독교의 3대 절기라고 해요, 보통. 첫 번째가 이제 부활절, 뭐 그쵸, 오순절, 성탄절, 그다음에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부활절이 있고 50일 후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트리니티가 형성이 돼요.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끝에가 틀려요. 구원관이 틀려요.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가 삼위일체를 인정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밥타이즈를 할 때도 고백할 때, 그죠? 학습하고 교리를 할 때도 삼위일체를 나의 신경으로 받아들이며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 성령 강림주일이 이 성령이 딱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역이 이젠 이게 마무리가 되는 그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근데 또 반대로 이 성령 강림주일 때문에 또 많은 분파가 또 생기죠. 예, 예. 아무튼 저희는 뭐 개혁주의로서 당연히 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고수를 하죠. 성탄주의를 하듯이 이 성령 강림주의는 반드시 지킵니다.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이 세 개는 반드시 지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서 제시되는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강림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교회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는 순간입니다. 우리 금방 종전에도 얘기를 했었었죠. 많은 이단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잠시 아주 클리어하게 이 성령으로 해서 뭐든지 정리가 되는 그런 게 바로 이 성령 강림입니다. 강림 사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삼위일체의 기본 교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모두 정리가 돼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있다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사역이 성립이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모두 하나님의 처음과 끝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일단 성경 개관은 그래요. 자, 오늘은 성령 강림이니까 성령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어떻게 이 땅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서페이스로 좀 보겠습니다. 성령 사건이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좀 볼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벌과 부활 후 승천으로 제자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을 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죠? 어떤 물 세례 개념이 이제 성령 세례의 개념으로 조금 바뀌는 그 예언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세례가 좀 약간 우리도 개혁주의에서 약간 상징이죠, 좀.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워야 되시니 반드시 세례는 거쳐야 된다. 그래서 유아 세례도 유아 세례지만 굉장히 16, 18 돼서 입교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입교식이요. 뭐 오순절 계통은 유아 세례를 인정 안 해요. 16, 18 되면은 직접 고백을 해서 그때 세를 받는 걸로 하죠. 아무튼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치과에 가면은 치과 의사가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죠. 오다를 내리죠.
완전히 치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오달을 하죠. 그리고 공포스러운 드릴을 가지고 막 치아에 가까이 대도 참 우리는 그 치과 의사한테 모든 걸 맡기잖아요. 윙 해가지고 막 우리 저희도 있지만은 막 나를 어떻게 하려나 하는 그런 공포가 있는데도 그냥 우리가 맡겨요. 그렇죠? 또한 운전 중에 뭐 어떤 경찰 차가 사고가 나서 뭐 경찰이 그거를 사고를 정리하느라서 차량을 통제할 때도 속도를 줄이게 하고 차선을 바꾸게 하고 이런 경찰의 지시를 우리는 따르죠. 그렇죠? 경찰이 멈추고 이쪽으로 가라. 그런데 그냥 가고 이런 차는 이제 그런 차 운전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경찰이 더 많은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지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렇듯 이외에 많은 지위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지시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따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나아서 검증된 자격과 권리를 인정을 받고 부여받은 사람이죠. 어디로부터요? 나라에서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말입니다. 이러한 지위나 권한은 국민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죠. 전 국민이 경찰이고 전 국민이 치과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인정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거나 경험 그리고 훈련 등이 검증된 사람에게 이 서티피케이션을 부여하게 됩니다. 극소수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격을 믿고 나라에서 인정한 자를 신뢰하면서 그에게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권한이 나와요. 똑같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던 모세와 그의 형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격을 부여를 하죠. 그들의 리더로 말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 태어날 때부터 계속 리더십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왕같이 제왕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름 부음에서 리더로 세워져요. 그런데 그 리더를 따르고 순종을 하게 되죠. 당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리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디자인한 대로 그 성막을 건축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명받은 부살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사사, 왕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다 리더입니다. 당시의 리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에게 이 제한된 하나님의 영을 모두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갑자기요. 구약 시대예요. 요엘서 2장 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신분,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이미 구약에서 약속을 해요. 이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었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모두에게 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이후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간을 같이 지내시죠. 그 후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며칠 후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함께 한번 오늘은 좀 읽어볼까요? 우리 4절 5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신 후, 구름 속으로 승천했다고 하는 게 더 맞겠죠. 하신 후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합니까? 기도만 해요. 이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든지 어딘지 계속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어떤 오다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그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로 성령이 모두에게 부어집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 있던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소리와 불과 같은 것들이 내려앉습니다. 그때 성령이 강림하여 제자들 위에 나타났으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일들, 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시작의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성령의 강림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아 새로운 열정과 힘을 얻게 되죠. 이는 우리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그 자체가 축복이죠. 희망이에요. 새해가 될 때 슬프게 시작하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어려운 일에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새해가 될 때는 올해는 늘 하면서 이렇게 블라블라 썸띵 하면서 희망으로 늘 생각을 하죠. 여러분, 새 옷을 입고 슬퍼하는 사람은 참 드물죠. 퓨너럴 아니고는요. 그렇죠? 새 옷을 입고 슬퍼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늘 새 옷을 입을 때 희망이잖아요. 나가서 뭐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릴 아니면 파티 장소, 직장이라든지 그렇죠? 새 옷을 입을 때도 늘 흥분되는 기쁨이 있죠.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는 사람이 낙심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희망이고 보다 더 전의 직장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고 나의 좋은 컨디션이 될 것이다 라는 희망으로 새로운 직장에서 시작하듯 여러분, 이 새롭다는 것은 이전 것들은 좀 낡은 것들을 버리고 모든 것들, 이 데미지 난 것들을 새롭게 한다는 희망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작은 모두가 희망과 꿈이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조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들 눈앞에 이 성령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참 이것은 어마어마한 희망이고 축복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되잖아요. 되잖아요. 기도할 때. 정말 기도를 하고 할 때는 정말 너무 막연한데, 그렇죠? 진짜 그 일이 있어요. 이거 뭐야? 막 진행될 때는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진행이 돼요. 참 희한해. 그렇죠?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이 이런 사건이에요. 조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던 것들이 진짜로 눈앞에서 일어나네 하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망하고 희망이 없는 암흑 시대를 근 400여 년을 보내게 되죠. 이러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이면 조선왕조 500년이죠. 그 뭐 몇 대가 지나간 건데 얼마나 그 생활이 몸에 배었겠어요.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바꾸는 계기가 바로 또 이 성령 사건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이루고 주를 따르는 모든 자가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사건의 축복입니다. 자, 그럼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강림한 것과 그 믿음의 관계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열정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열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열정을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열정에 많은 동기부여 얘기가 있겠지만 저는 이 열정을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해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는 내가 반응을 하고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게 되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동기부여 말입니다. 왜 남녀가 결혼을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동기가 있어서 평생 하고픈 꿈이 부여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자녀가 나를 속상하게 해도 그 자녀가 왜 밉지가 않죠? 내 속으로 나 닮은 내 분신과 같은 그런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가 기쁘면 내가 기쁘고 그 자녀가 슬프면 나 또한 너무 슬퍼요. 그게 부여되는, 우리들 가운데 부여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이렇게 헌신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여러분들 전하고 복음을 받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동기가 있고, 거저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보답하려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반응이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종 언어로 선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른 이들 앞에서 함부로 나서는 자들이 아니었죠. 많이 배우질 못해서 다른 이들 앞에서 누구를 증거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이 열정이 생긴 거예요. 한 번도 못했던 일들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들에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만 전했어요. 12 제자들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그 동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그 이유가 부여됐기 때문에 이들은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리는 열정이 시작된다라는 증거이죠. 그것도 성경을 읽고 배우고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를 해야 돼요. 이거는 다 열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알리는 것이 우리 안에 열정을 확인하는 그런 바로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열정과 용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전도하는 열정의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늘 상투적으로 아는 막 나가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벌써 전도의 시작이겠죠.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과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을 가진 그런 자리 말입니다. 이거는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으로 일어나는 일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뭡니까? 다양성이 통일이 되죠. 성령의 강림은 다양성을 통일하는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고 이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부터 마지막 9절 오늘 본문 하반부 말씀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말은 참 이 호주에서 사는 우리는 참 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외국인들 사이에 좀 모여 있으면은 뭐 영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인디아어가 됐든 각자 그 나라 사람들을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정신이 없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이들이 다 이해를 해요. 언더스탠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곳에는 120여 명의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본문으로 봐서는 15개 나라의 방언으로 하고 있다고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개의 방언을 듣고 최소 15개의 나라와 지역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사도행전 2장 이 선포하는 이곳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G7 정상회담 알죠? Group of Seven, the Summit. 이것은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같은 그 공동체 가치를 공유하면서 세계 경제 선진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서 모이는 7개국 언어로 7개국 사람의 7개국 언어로 쉐어하면서 회의하는 그런 모임이죠. 지금은 G8 8개국이 모인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까지 더 조인인데 해서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예. 호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NSW, 빅토리아, 퀸슬랜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 타스마니아 이렇게 6개 주로 나눠져 있죠. 이처럼 넓은 땅에 사는 호주 사람도 6, 7개 지역과 나라의 사람들과 방언이 섞여 한 나라를 이끌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에도 6개 정도의 지역으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경상도 땅만한 이 이스라엘에, 그것도 이 경상도보다 더 작은 한 동네겠죠. 이 동네 지역에 15개 나라와 지역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당시 다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작은 곳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신호탄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들과 함께 사회를 이루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은 갈등을 요구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다른 언어, 다른 생각, 다른 관점, 다른 말투의 사람들이 영어에서와 호주 법이라는 그 그늘 아래 함께 살고 있죠. 서로 존중하면서 말입니다. 만약에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만 고집하면 호주 사회는 존중이라는 것이 깨지게 되죠. 그리고 많은 의견 충돌과 대립, 그리고 존중이 아닌 불신으로 사회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수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미미하게 대립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아무튼 이러한 대립은 단일 민족인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모노민족에서는 늘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다민족에서 이 정도 갈등과 대립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우리가 안전하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안정과 존중이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15개 정도의 나라와 지역 사람들이 모여 일시적이지만 다양한 방언을 하며 순간 모두 알아듣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성령 강림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다양함 안에서 성령이란 하나로 통일되는 사건을 말을 합니다. 복음이 다양한 전 세계를 향해 통일되는 이 전파의 신호탄인 거죠. 이들은 15개 나라로 흩어져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과 열정 그리고 복음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없었죠. 예수님 공생애 빼고 말입니다. 복음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의 축복은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들까지 왔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한국에서도 그 역사가 있었어. 사람이 살고 있었겠죠. 2000년 전에요. 한국 한반도에서도요. 그렇죠? 근데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라는 그런 무거운 틀에 갇히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삽시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그럼 배워야겠죠. 교회에서 많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서로 좀 배우고 도전을 받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좀 전하는 그런 저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 교회 초대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많이 초대하세요. 망설여진다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저나 인중 전사님이나 또 따로 만나서 그러든지 아니면은 어떤 분위기가 있으면 뭐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세워나갈 수 있잖아요. 올해 오션파크 교회가 좀 부흥하길 원해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그래 하나님만 믿는 사람만 믿고 그냥 그대로 가라 이게 아니에요. 전하라는 게 이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우리 솔자매님이 우리 성철 형제에게 전했으니까 이렇게 교회를 오잖아요. 일단 발걸음이 시작이 됐잖아요. 세상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호주 왔을 때 우리 성철 형제님이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할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주위에 있는 분들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사건 오늘 이 강림으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